저는 지난 주일에 인사를 드린 샬롬교회 새로 담당하게 된 김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식구들이 1부와 2부와 3부 때 인사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김정환 미니어처죠. 제 10살짜리 아들이 같이 나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볼에다 뽀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아이가 아빠, 선생님이 나한테만 뽀뽀를 안 해. 왜? 그랬더니 유나야 일로 와봐. 이름이 유나인데요. 유나야 일로 와봐. 뽀뽀하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한테만 뽀뽀를 안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10살이 됐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5살, 4살 이 정도 됐을 때 교회 근처 한 넓은 공원에 같이 놀러 갔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날 산책을 하면서 내가 아들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아이가 무서워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비둘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건 비둘기가 목장 모임을, 그것도 연합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한 수요예배 드리는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인원도 아니죠, 새들이 모여서 단체로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비둘기들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아주 정답게 걷다가 갑자기 아빠의 바지춤을 잡습니다. 아빠 뒤로 숨습니다. 비둘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 아들은 한 번도 저에게 존댓말이라는 것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빠, 집에서 이제 싱싱카를 타거나 세발 자전거를 집에서 탈 때, 저희 집이 넓진 않지만 하여간 쪼개서 타고 있습니다. 하여간 탈 때 이 녀석이 아빠가 가로막으면 아빠 비켜! 유나가 가잖아! 비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존댓말 안 배운 줄 알았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런데 자기가 두려워하는 비둘기들이 팀 모임을 하고 있고 마을 모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요 예배처럼 예배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러더니 아빠 뒤에 숨어서 괜찮아, 아빠 있잖아, 유나야, 같이 가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 두려운 존재인 비둘기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아빠에게도 쓰지 않는. 비켜주세요, 유나가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너무 간절한 이야기로, 간절한 목소리로 비둘기에게 간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평생에 비둘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겠구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비둘기 쫓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아침에 유나 여기 있어봐.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비둘기에게 나아가서 그러자 그 예배 중은 아니었죠, 비둘기니까. 모임 중이던 그 비둘기들이 확 수십 마리가 날아갑니다. 아이의 작은 눈에서 처음으로 아빠를 존경하는 눈빛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내 아버지는 비둘기보다 강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러더니 조금 지나가니까 좀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아빠를 따라서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자기도 가더니 이러니까 비둘기들이 팍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비둘기를 쫓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다가가다가 뒤를 돌아서 아빠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래, 비둘기보다 센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에이! 그럼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제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뒤를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믿음이구나. 우리가 능히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만납니다.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다짐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문제보다는 강력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지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믿는 자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어려움 만납니다. 슬픔 만납니다. 괴로움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볼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신 나를 안아주시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흥하는 모임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덩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광야를 진행하던 이 백성들이 금덩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금덩이의 출처는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11장에서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입니다. 장자를 죽입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냥 출애굽하지 말고 광야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받지 못했던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은과 금 패물을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의 신들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금덩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백성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웅병가요, 그리고 변론가요, 설교자인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까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 담대한 분들이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앞으로의 인생을. 뭘로 성경 거쳐가려고 새벽 기도 안 나오십니까? 네, 내일 아침에 나오십시오. 안 나오는 사람들 강권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새벽의 시간은 새벽에 아브라함이 일어났고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새벽의 시간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시간에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백성들이 모였는데 먹고 자신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십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워십을 하고 있어요. 춤을 춥니다. 어디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서로 성도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닮아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정반대의 어떤 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영광이 되는 모임을 하고 있고, 너무나 비슷하지만 한 모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철저하게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모임입니다.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모인 모임입니다. 이 모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세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흥왕하여집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모임이 사도행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형식은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2장에도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백성들에게 이별을 고하시려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별을 통보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떠날 때 우리가 아무리 부흥하는 모임 같고 아무리 형식이 잘 들여진,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떠날 때 그 기독교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정말로 이 예수마을교회라는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앞으로 새로 세워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 마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흥황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시대는 적어도 32장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아주 기적의 연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만큼 막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요, 기적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운 곳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 낮에는 40도 이상 되는 곳에서 이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먹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들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먹고 입고 자고 행군하는 것 자체가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막 외우죠. 피개 이파 뭐 그랬고 못 외우면 선생님께 혼나고 멸시와 갈시와 등한시와 이렇게 그런 거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앙입니까?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나누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시청각 자료로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로 드러내신 것이 10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충만하던 시대를 이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제사법, 신분법, 소유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 도덕, 윤리,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막 쏟아지던 시대입니다. 말씀, 기적, 하나님의 먹여주심, 입혀주심, 보호하심, 구별하심이 충만하던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32장의 기사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세운 이 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거 거역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죄악을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목이 보든 이 백성들과 도무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가 483장을 고백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이 상황이 좋건 나쁘건 내 인생이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겪건 아니면 너무 탄탄대로로 너무나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누리건 말건 간에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군대에 보내실 때, 자녀들을 위험한 외국으로 보내실 때, 자녀들을 정말로 힘들다고 하는 직장으로 보내실 때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열악한 군생활이지만, 직장생활이지만, 파견 근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가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요, 제가 약간의 정신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귀 차량에서 일병 나부랑입니다. 병장도 아니고요, 일병입니다. 2등병에서 1병 돼서 1병 휴가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누룽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9박 10일 동안 누룽지밥만 매일마다 주세요. 그러니까 누룽지만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짬밥이 먹고 싶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그런데 군대에 복귀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데 버스입니다. 우리 고참들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 속에서 일병이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군대를 복귀하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거부할 수 없는데 그곳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시험입니다. 군대 고참이 너 일병 달았지? 며칠 남았어? 예, 700일 남았습니다. 나 같으면 죽는다. 나 70일 남았어. 나 30일 남았어. 나 25일 남았어. 정말 낙담이 됩니다. 와,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바꿀 수만 있다면 저 사람과 나의 군생활을 바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매 주일 아침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식교독하지 않습니까? 하루 1시간 10분은 정말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식교독은 엊그제 1번 한 것 같은데 벌써 25번, 30번, 50번, 이렇게 50번 넘어가면 이거 2번만 하면 군대 제대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빨리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고참이 저에게 약 올리는 것이 하나도 약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의 관념이 다르거든요.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하셨듯이 카이로스가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재앙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슴 벅찬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 가운데 내가 떠나려고 해. 모세야, 너 백성들 네가 데리고 가 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너희들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칼을 차고 백성들을 죽여.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적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렸고,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했고, 어제까지 같이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잤던 내 친구요, 동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내리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했던 그 하나님의 호칭이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7절에 보면 모세,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이 바뀐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 1인칭 소유격으로 이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야, 네 백성이야, 그들이야, 나랑 상관없는 이 호칭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나 벌어졌구나, 너무 떨어졌구나, 너무 서먹서먹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느껴지자 이제 모세가 이 광야 백성의, 광야 교회의, 광야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왔음을 그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징계는 몇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차원의 징계가 아닙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이 가장 근본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게 애굽의 군사들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광야의 거친 길이었습니까? 장렬하는 태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서 이들을 대적하시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백성 죽이려고 출애굽시켰구나 라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의 건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중재안을 내십니다. 그게 33장 3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자가 가나안 지경에 먼저 가서 거민을 내쫓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거기 들어가. 그 대신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목이 곧은 백성, 우상을 만드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 백성들이랑 같이 갈 수 없어. 너 백성이랑 너 들어가. 대신 위험 요소는 내가 제거해 줄게. 니네끼리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심장을 끊는 듯한, 자신의 창자를 찢는 듯한 그 간구가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따라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성도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왠지 모르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죄인이거든요. 근데 너 죄인 아니라고 해줄게.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인데,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인데, 그래 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다 해줄게 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마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마샤는 건짐을 받은 자, 그리고 끌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태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에서 건지고 끌어내셔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세, 마샤. 그런데 거기에는요, 능동의 뜻도 있습니다. 건지는 자, 끌어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자기 이름값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려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 죽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중재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 면목 없는, 의로울 만한 거리가 전혀 없는 이 백성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당동에 예수마을 교회를 세워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여전히 음란함으로 장사를 하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당동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마을교회를 이 죄 많은 동네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을로,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시키려는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이 확대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은혜로운 예수마을교회 성도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4년 전에 중국 귀주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24살 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일찍 결혼하나 봅니다. 중국은 아직도. 잉리라는 엄마입니다. 잉리. 그에게는 2살짜리, 너무 귀엽겠죠? 2살짜리 아들 지양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했나 봐요. 농촌이었는데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숲을 걸어가다가 엄마가 실수로 말벌집을 건듭니다. 그 갓난아이와 걷다가. 그러니까 말벌이 수십 마리가 달려듭니다. 엄마와 아들을 공격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30분이 지나서야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집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 벌들을 쫓습니다. 어떻게 애기랑 나가는 건 봤는데 이제 둘 다 죽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소화기로 벌들을 다 쫓고 나니까 그 엄마 옷 안에서, 엄마가 엎드려 있는데 그 옷 안에서 아이가 응하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요, 수백 방을 물리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목숨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응급차가 와서 그 엄마를 싣고 병원까지 가는데 엄마가 중간에 잠시 의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양은 살았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제가 이 기사를 4년 전에 신문에서 보면서 모세가 한 일이 이런 일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마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그 대상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변화시켜야 될 그 마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평생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바라고,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그 낙심자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새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 드릴까요?